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우리가 구원받는 복입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나 목적 없이 계획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니 잘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서술하는 4장은 우리에게 많은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동시에 답을 해줍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하셨냐면 창세전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우연히 일어났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여 닥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인간이 신으로 된 인물이 아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걸 믿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위대한 성인 또는 인간이 신이 된 인물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의미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는 이 말을 그 자신의 서신서에서 164회나 사용했고 에베소에서만 30회나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룩은 제사장이 갖춰야 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갖춰야 할 덕목이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희생 제물이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며 또 거룩한 제물입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제물이면 제물이지 그렇게 따로 보통 제사를 드릴 때 따로따로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한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며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구속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고 또 본인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자 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구호적인 얘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예수가 걸어가신 길처럼 너가
거룩한 제사장이자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원하면서 그 전제 조건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조건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공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관람불과 영화를 성년이 되어야 볼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을 때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성년이 아닌데 미성년자 관람불과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성인이 되어 미성년자 관람불과 영화를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 일도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의지를 발휘시켜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의 의지 또한 발휘시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를 발휘하여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 그리고 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해 라고 한다면 그것이 본인의 의지로 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이 그 의지조차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여 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것 동안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것들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식은 자신과 다른 인생을 살거나 자식이 자신을 닮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들이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러나 자식에게 부모를 닮으라는 말은 자식의 소원과 달리 부모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예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뜻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뜻을 따라 성도의 구속과 양자됨은 결코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됨의 효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효력은 세상이 사라질지언정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을 운명론과 혼돈할 수 있습니다. 운명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는 것이 운명론이고, 예정은 아직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먹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거제면 짜장면집이 다 문을 닫을지라도 고연 다녀온 우리 손 목사님이 갑자기 짜장면을 사오든가, 아니면 누가 라면을 사서 먹든 어떻게든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먹을 예정이야, 짜장면을 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짜장면을 먹으려 했으나 사정이 생기면, 거제면에 짜장면이 문을 닫았으면 그러면 못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반대로 안다고 한다면 그럼 정해진 미래가 있는 것이기에 운명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우리의 미래는 예정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신다고 말하면 해결이 되나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예정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가 주장한 이론인데,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하나님이 믿을 자들이 누군지, 누가 믿지 않을지 아시고 그것을 근거하여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불순종하면, 본인이 그것을 받지 않겠다 하면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이 구원의 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 받았지만 안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정돼 있어도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인간이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보고 예수를 구주라 믿지 않으면, 제자들도 믿지 않고 다 흩어지고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님이 신인 줄 알았는데 그냥 죽었네, 우리가 내가 믿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헛되이 죽고 가는 겁니다. 나 믿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네, 괜히 죽었다, 헛된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심각한 훼손이 빚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면 구원받지 않을 자도 예정이 된 것이기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택이 되면 선택이 안 된 것일까, 이걸 또 이중 예정론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것 또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가 천국 가서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해한 그 예정론의 이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발휘한 선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정말 고민이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엄청 히트를 친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여러분이 안 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이렇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장면에 보게 되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나온데, 그 영화의 줄거리 조금 설명하게 되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된 인류는 그 지구를 대체할 행성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주 비행에 나선 이들이 이제 모션이, 그러니까 그 메인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행성을 보면서 저기 행성이 살 수 있는지 아닌지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선이 있고 그냥 작은 비행선이 나와서 그 행성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성은 질량이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성에 사람들이 내렸다가 그리고 잠시 후에 모션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 메인 비행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몇십 분을 잠깐 내렸다가 거의 찍고 돌아왔는데, 이 행성에 그러니까 이 우주선에 남아있던 우주 비행사가 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즉 시간이 달리 움직였기 때문에 이 메인 우주선에 있던 우주인은 몇십 년이 지났고 행성에 들렀던 사람은 몇십 분이 지난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하겠냐 하겠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아주 높은 행성에 있는 사람과 그냥 보통에 있는 행성의 사람은 다른 시간대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강한 것.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블랙홀, 웜홀 이런 데는 중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빛까지 빨아들이고 막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데 그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와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종속이 되었어서 이렇게 시간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시간대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나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우주여행을 가서 과거의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는 시간이 아주 중력이 강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여기는 일상적인 우리 지구에서 행성이 흐르게 돼요. 그럼 여기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한테는 여기서는 뭐 1초지만 우리는 몇십 년이 지난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임진왜란, 500년 전에 임진왜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가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여기서 보는 존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는 노량해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이순신 장군이 언제 죽었어 물어보면 노량해전에서 죽으셨지라고 답할 겁니다. 그러나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같이 존재하는 여기서 누군가 이순신 장군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대신 맞은 겁니다. 노량해전에서. 그러면 그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죽지 않고 다른 해전, 예를 들어 거제해전에서 죽게 되는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방금 전에 저한테 이순신 장군이 언제 죽어 물어봤으면 노량해전이지 라고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거제해전에서 돌아갔지. 아니 너 방금 전에 노량해전이라고 얘기했잖아. 뭔 소리야. 내가 이순신 장군 얼마나 잘하는데. 나 알고 보면 이순신 장군 덕후야. 왜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차원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기에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 상황이 바뀌어도 그 바뀐 그 즉시에 하나님이 아시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명을 위한 설명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모순이고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우리가 1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1초 뒤로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시간에 매여서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이 어떤 곳에서, 그러니까 과학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곳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본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져 있는 거죠.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은 이것을 믿습니다. 감리교는 여기서 우리랑 차이점이 나게 됩니다. 감리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감리교는 예지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인간의 그것들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누가 어떤 게 더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신학이 얘기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고 내가 뭐 천국 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감리교가 이단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폭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닮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를 예정하신 일입니다. 이 예정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해되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해가 안 되기에 나는 그분을 신으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 안에서만 그 이해와 깨달음 안에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우리가 전능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겠지만 언젠가는 눈과 눈을 맞대고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알아가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의 부족함으로, 이해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절대 무하고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우리의 존재의 대단함을 또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는 그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